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기는 절제와 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이 고난 기간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하신 것을 기념하고, 마지막 주간에는 성주간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4라 하면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서남북 모든 세상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10 또한 9가 채워졌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러니까 모자란 것이 하나 더 채워져서 완전한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10입니다. 곧 이 4와 10을 곱한 숫자가 40입니다. 곧 완벽한 숫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며칠간 기록되어졌죠? 40일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날짜가 얼마간이었지요? 40일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산 기간이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훗날 교회는 순환과 부활의 준비 기간으로 사순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 기간도 이 구약의 40일 사상을 받아들여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기는요, 40일이 아니라 46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 기간에 있는 6번의 주일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사순절의 고난의 기간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행보를 기록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예수님은 금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받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연약한 인간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귀를 꺾고 승리함으로써 이 땅과 하늘의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옵니다. 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이는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실체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땡겨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현재의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이브가 겪었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첫 아담과 이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곳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조건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받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물도 음식도 쉴 공간도 없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광야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는 시험에 패배하여 죄에 빠졌지만 최악의 환경에 계셨던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으로 마귀의 시험을 대하셨다는 점입니다. 금식이란 육신의 욕심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영적인 싸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나의 육적인 욕심, 욕구들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욕심과 욕구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금식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서 일어나 호렙산으로 갈 때에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금식으로 차단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면 최상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3일이라도
3일도 못한다면 단 하루라도, 단 하루도 못한다면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금식하면 배고픈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금식을 통해서 육적인 고통을 겪으면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금식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어다 깨나도 금식은 못하지 않은 표정을 짓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을 통하여 행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이브에게 시험한 것도 먹을 것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한 것도 먹을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적인 생존을 시험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신은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삽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나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먹는 것이 수단인데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구역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지난 구역회에 참석하여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역회 때 기억나는 게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눈 내용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맛있는 음식만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영의 양식을 먹은 말씀도 기억할 것입니다. 먹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수단에 집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수단에 집착하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던지며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능력을 예수님의 배를 채우는 데 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갑은 누구를 위하여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능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물질적인 유혹을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양날검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보다 더 날카롭게 마귀를 쪼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뜻은 원어의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문장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레마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레마로 실천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입니다. 짐승은 먹기만 하면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육적인 양식으로만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은 폭력적이 되고 음란하게 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등 짐승만도 못한 죄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진정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유혹입니다. 창세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고 난 다음 이브가 두려워하며 망설이자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유혹합니다. 이것을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결코 내 발이 다치지 않는다고 유혹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저 바닥 아래까지 골짜기가 이어져 있는데 그 높이는 무려 140m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기주의로 유혹한 것입니다.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뛰어내려 시편 91편의 말씀인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성전에 모여있는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등장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이 그를 따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군중들이 경험하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 나서 믿는 존재가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믿어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시험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마귀를 경배하는가? 요즘은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단체도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를 경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한다고 하여 기독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 불교와 힌두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알라신과 부처와 온갖 잡신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한다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를 경배하여 세상을 얻은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유혹을 이렇게 대처합니다.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로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높이 여기며 살고 있는 그 무엇이 혹여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분은 영적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높임을 받는 존재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마귀는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기에 마귀들이 피해 달아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